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말하자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왜 사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종교나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명쾌한 답을 내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에 대한 온전한 그 대답을 할 자는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오직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이 말하자면 유명한 사람이래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수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이제 졸업반이 되어져서 주의 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로 그냥 진출을 할 것인가 그거 하면서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이제 교수들이 그 학생들을 한 사람씩 하면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었대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교수가 그랬답니다. 당신은 주의 일을 하지 마세요. 사회에 진출하셔서 사회의 일을 하시며 사십시오. 당신이 주의 종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고 사회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이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굉장한 말하자면 이게 큰 충격 같은 충격이에요. 충격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겠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런 거 물었어요. 당연하지요.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당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모두 다 한 사람도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고,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결과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신앙의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힘입어서 그로 인하여 무엇을 얻으려고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요, 첫째는 죄사함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고, 네 번째는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몇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말세의 남자와 여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치료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축복이 보장되어졌습니다.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시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를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현세와 내세의 주관자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확실함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주 앞에 나와서 뭘 갖고 나와요? 기대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치료함을 받기를 원해요. 나는 삶의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갖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된다.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내가 반드시 축복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 당연히 뭐도 없어요. 기대도 없는 거죠. 기대도 없으니 오는 건 졸음밖에 안 오고 오는 건 여러분 잡념밖에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태도, 자세, 그건 아무 여러분 집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공부를 잘하나요? 무엇으로 여러분 해서 피아노를 잘 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가요? 무엇으로 하나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4시간, 5시간 그냥 꾸준하게 앉아서 책하고 씨름을 하고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씨름을 하는 사람이 뭔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다가 들락날락 과자 가지러 가고 좀 있다가 물 가지러 가고 좀 있다가 화장실을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러 가고, 여러분 들락날락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가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뭐가 집중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기도에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서양 속담에 기회의 신은 앞머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앞머리. 여러분 기회의 신은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발에는 큰 날개가 달려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왜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내가 필요로 한 자에게 속히 다가가기 위해서. 앞머리는 왜 길게 내려져 있습니까? 내가 갈 때에 속히 쉽게 나를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뒤는 완전히 대머리래요. 당신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입니까? 내가 지나간 다음에 아무도 나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회는 앞머리를 잡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게 기대가 있고 꿈이,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요 나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가 다가와도요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거다고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확고부동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 나의 주라고 시인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의 어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 다른 제자는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요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개혁자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개혁자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비가 멈췄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되어졌고, 여러분 갈멜산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관계에서 대결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 그가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스승, 그 사람을 예레미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가 하면은 개혁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위대한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평가가 끝내주죠. 여러분, 이러면 이 정도의 여러분 지지도와 이 신뢰도가 있게 되어지면 내년 총선에 나가도 아무 이상 없이 국회의원 되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존재가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나 평은 좋지만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딱 명쾌하게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을 때에 여러분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여러분, 저 바요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절과 이음절이 있거든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없는가 하면 우리처럼 김씨, 이씨, 박씨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요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는 아들, 요나 이름이거든요. 바요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맹인 소경이고 그 다음에 구걸하는 자고 그 아들도 맹인이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 아들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게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바요나라고 하는 것을 이름절로 하나로 말하게 되어지면 바요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해방되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바요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솔로몬 시절 때에 풍요롭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있던 그때를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마음속에 내가 잘 살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내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인데 이건 혈육이 아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네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있고 세상적인 것만 꽉 차 있는 너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깨닫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 너의 사고를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그 말을 듣고 너는 고백하게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나의 주 고백하는 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백성된 자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왕을 부를 때에 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주인에게 부를 때,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가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향하여 주라는 말을 씁니다. 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된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가 왜 나의 주가 되시는가? 그 예수는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9절 후반절 말씀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여러분 사람이 예수가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는요 6가지 예수입니다. 6가지 예수. 그 6가지 예수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다섯 번째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여섯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예수이지만 그 여섯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의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러니까는 장사 지낸 바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매장이잖아요, 매장.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매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땅에 매장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 사진으로도 보면 예루살렘 큰 정경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관입니다. 관. 그러니까 돌로 된 관입니다. 돌로 된 관. 근데 그 안에다 이제 시신을 넣어요.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딱 덮어놓는데 그냥 완전히 덮지 않고 거기다가 이 주먹만한 돌을 이 관 그 위에다 딱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뚜껑을 딱 덮어버리면 공간이 뜨지요. 왜 뜨느냐?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에 여기서 싹 부활한다라는 거죠. 부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굴을 삽니다.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굴이 어느 정도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5대조가 들어가기도 하고 10대조가 들어가기도 하고 큰 데는 뭐 20대조가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거기에 보면 페트라 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거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돌로 되어져 있는 그 안에 도시입니다. 완전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전부 다 돌산들이기 때문에 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무덤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내였었던 레아가 들어가는, 그래서 3대조가 들어가는 그 무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굴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장사 지난 바 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우리처럼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매장 문화 되어져 있는 곳에서 죽으시면 못 살아나죠. 살아도 죽어요. 살아나도 죽어. 나오지 말라고 꽁꽁 다 묶어버려. 꽁꽁 다 묶어라. 그리고 눈 떠도 죽으라고 다 입에도 다 집어넣어. 꽉 채워가지고. 그러니까는 살아도 죽어. 우리 한국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사흘 만에 여러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장이거든요. 메시아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여러분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깨달을 것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자신이 야 나를 너에게 넘겨줄게,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 죄 때문에 내주셨어요. 마귀에게 내어주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 환경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하신 일, 아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요 전 찬송가는 무슨 말인가?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이거든요. 하신 일. 근데 지금 찬송가는 뭐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는 것은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싹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그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뭐라고 시인한가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인하게 되어지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고백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함의 역사가 확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나의 구주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섬기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천당 들어가기에 가한 줄 알아요 하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8절 13절은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잘 들으세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마음으로는 믿음이 없으면서 입으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믿음.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 그러나 신앙생활은 너무 잘해. 예를 들어서 성가대요. 오늘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내가 와서 벌써 수십 번 들었어. 눈 감고도 해. 악보 보지도 않아. 왜? 수십 번을 했으니까. 이거 봐야 되고. 그거는 초보. 성가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초보는 악보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그러나 몇십 년을 하신 우리 교회 초창기서부터 성가대 하신 39년을 성가대 하신 분들, 그것도 수십 번 하신 분이 그거 보겠습니까? 안 봐. 안 봐도 다 알아. 다 애웠어. 머리에 입력 다 돼서 그저 줄줄줄줄 나와.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면 카세트 테이프 트는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줄줄줄줄줄 나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서 신앙적인 행위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잘해요. 특히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요, 좋은 점이 되기도 하지만 큰 맹점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순복음의 성도들이 행사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교단 중에서요, 행사하면은 순복음 교단 빼놓으면 일이 안 돼. 얼마나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잘하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1대1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신앙적 행위는 거짓입니다. 그러고 나는 믿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의 사람과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찬송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게는 웃기는 짓이죠. 웃기는 여러분 사이비 집단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복을 받고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생명이나 영생이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믿고 있어도 여러분 내가 행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누구에게 주는가? 그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종교인은 없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호세아가 했던 이 말을, 이거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썼는데, 여러분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미라는 말이에요. 근데 백성이 아니더니라고 하는 것은 로 부정사거든요.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암미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국류라고 하는 것은 루하마입니다. 루하마, 히브리어로 루하마라는 말인데,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로루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국류를 얻지 못한 자,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루하마, 국류를 얻은 자가 되어졌다. 전에는 로암미였다가 여러분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루하마, 국류를 얻지 못할 자였지만 여러분 이제는 국류를 받을 수 있는 루하마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을 구원하여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요, 죄인을 멸하시고 의인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르고, 그리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한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니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해야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계신지 환상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개야 교회를 가거라, 꿈에 무슨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얘기해서 예수 믿기로 되어지신 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10,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그것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부모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형 때문에, 언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다음에 직장 동료 때문에, 상사 때문에, 그 다음에 이웃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어느 사람이 전도해서 나를 복음을 믿으라고 권해서 내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계시 받아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한번 시간이 가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성가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돌아볼까요? 몇십 분 걸릴지 몰라도.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언니요, 형이요, 직장 동료요, 뭐 그 다음에 아버지요, 뭐 하면서 이게 나오게 돼.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지랖 넓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은퇴해서는 내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겠대. 우리 지방의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시구 떫은 소리 하지 마라. 네 가족이나 구원시켜, 네 옆집이나 구원시켜, 네 친구들이나 전도해, 네 가족 친척들이나 전도해. 무슨 오지랖 넓어,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아랍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안 한대. 언제가? 지금도 다 못하고 있는 주제에 언제 해? 여러분, 전도는 누구 하는 거예요? 가족. 누구 하는 거예요? 친척. 누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내 친구. 누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슬람이라든가 아니면 저 공산국가라든가 그것은요, 사명을 받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는 그들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주면 그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잘 믿고, 우리는요, 내 가족이 믿어야 되고, 우리는요, 내 친구들 믿어야 되고, 내 친척들 구원시키고, 내 옆집 구원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로마서 10장 15절은 그런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러분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거든요.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을 말하거든요. 발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니는 그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이구 발이 이쁘네, 뭐 발 사이즈가 뭐해서 상당히 이쁘네, 생긴 게 이쁘네, 뭐 색깔이 아니에요. 그 삶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믿고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여러분
들음으로 인하여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되고 하나님이 자녀되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구원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 누구를 창피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되기 위함입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여러분 쳐다보면서 인사하십시오. 당신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2부 예배 때에 새로운 분이 있어서 그분 새신자 환영회를 통해서 그걸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2부 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한 달 안에 뭐를 하나요?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출생신고. 요만한 아이, 핏덩어리 같이 생긴 이 아이, 그래서 출생신고합니다. 이름 정해가지고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요. 요 핏덩어리가, 요 주먹만하게 생긴 요 조그만 아이가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모르네? 북한에서 왔나? 여러분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지면요 그 아이가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 번호고 학교 갈 때 되어지면 번호가 다르고 나이 먹으면 번호가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출생신고할 때 나왔던 주민등록번호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출생신고해서 그 아이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게 무슨 국민이에요 얘가. 그러고 나서 한 20여 년을 넘게 부모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돌봄을 받아서 그 아이가 장성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여러분 30대 초반 되어지면 아이고 저 귀신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야 집안의 영광이다. 어저께 세상에 나는 그렇게 바쁜데 세상에 축구를 하는데 일본을 이겼다니까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고 세상에 지금 일본을 이겼다니까 박수 치는 거 봐. 아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20대 그 사람 얼마나 국위선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배드민턴 치는 그 여자 그 아이가요 지난번에도 우승하고 이번에도 또 우승했대. 세상에 국위선양만 되나요? 그 아이는요 앞날이 창창해져.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르게 자라면 본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가문도 좋고 국가에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진짜 암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성도가 있는가 되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정말로 없어서 안 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되었으니, 죽어봐야 알지요? 아니에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난 구원 받았습니다.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나는 믿고 고백하고 섬기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천국 갑니다. 이와 같은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